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 서신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를 쓰고 어떻게 했냐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서신을 썼죠. 고린도 전후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 전후서,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뭔가 좀 다르겠죠. 마지막 자신이 노년에 모든 사명을 마친 다음에 이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디모데후서 전체 내용의 핵심은 1장 8절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핵심적인 메시지로 격려하고 당부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 내용이 지난 20년, 30년, 아니 5년, 10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러한 이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봉사하는 거 다 좋은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을 물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대째, 몇십 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어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오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몇 년 믿었어야 미소가 올라갑니다. 나 이런 사람인 거 아시겠죠? 제가 30년째, 20년째, 몇 대째 제가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하시면서 여러분 힘드셨죠? 또 어려움들이 있으셨죠? 당연한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다 잘 풀리고 잘 돼서 그 많이 주신 것을 나도 좀 잘 나누고 살아가는 것 정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보다 시험 드는 사람이 훨씬 많고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 자체가 잘못되어진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왜 잘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된 분들, 얼굴이 이미 나가 떨어진 분들 가서 물어보면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왜 목사님 나 이렇게 잘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순간들이 자꾸 많냐라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사람과 갈등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사람도 품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며 살라, 그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 그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2장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나누었는데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종류의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좋은 병사같이 살라라는 거예요. 병사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잘 아실 텐데 군대 가면 고민할 게 없고 생각이 별로 없어집니다. 왜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갔을 땐 진짜 생각이 없었는데 편했는데 왜 그러냐?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서는 복잡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것인데 세상에 나와서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린 너무나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선교 가면 좀 편하시죠? 선교 가면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된다고. 왜 그럴까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돌아가서도 선교하는 것처럼 사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시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직장에 가시고 공부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저녁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마음과 모습으로 잠에 드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 그 생활을 반복하십시오. 근데 돌아오면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일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이벤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같이, 뭐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경계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나 1등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의 규칙과 법대로 해야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수고한 농부같이 이제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는 지주가 있고 농노들이 있어서 농노들이 다 농사를 해야 하는데 마지막 다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면 다 지주한테 가고 겨우 얼마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아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농부에게 반드시 열매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갚아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오래 사는 것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떠한 성과를 이루는지를,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신다면 아마 억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왜 안 되냐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것에 여러분의 삶과 저의 초점이 옮겨지게 되어지면 수고한 농부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의 승부사도 아마 기억나실 텐데, 너는 이 땅에서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요. 넌 이 땅에서 다 칭찬받을 거 받았고 높임받을 거 받았고 너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은 능력 가진 자라는 게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능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 돈이에요. 왜? 돈이 있으면 내 계획대로 될 수 있다고 믿고, 돈이 있으면 내 생각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능력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면 부끄러움 당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십시오.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리고 고난도 당합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뭐냐고? 그게 능력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엔 관심 없고, 취업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게 결혼만 잘 되면 더 열심히 믿을게요, 제가 대학만 가면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저를 고쳐만 주시고 저를 깨끗하게 치유만 해주시면 제가 예수님 더 잘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은 복음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안 빠지고 봉사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선교 같은 거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고난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복음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왜? 부끄러움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왜? 고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받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부끄러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을 우리가 그러면 잘 전하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이게 오늘 그릇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데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 세 가지 자세를 우리 함께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기 위한 자세가 필요한데 그 자세가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툼으로 하지 말라. 다툼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다투지만 않으면 부흥합니다. 왜냐? 아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의 전쟁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막 치고받고 누가 싸웁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죠. 근데 다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가정생활도 힘들다는 게 뭐냐면 마음에 막 이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교회 생활도 이 힘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팀 모임 하기 싫은 이유도 이 마음에 막 전쟁과 같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도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지? 저 팀장은 왜 이렇게 인도하지?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없고 격려도 안 해주지? 칭찬도 안 해주지? 왜 약속들 안 지키지?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약속도 물론 잘 지켜야 되지만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투는 것이죠. 우리가 치고받고 안 싸우고 서로 막 논쟁까지는 안 가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직장 가면 더하죠. 가정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치고받고 안 싸우고 욕을 안 할 뿐이지 마음속에서는 막 그러한 행동도 그러한 말도 막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다툼과 분쟁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난 5년간 우리 교회가 흘러온 역사를 우리 성도들, 특별히 리더십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다투게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이냐, 분쟁하게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인가. 여러분, 나의 의지로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간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콜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예배팀 한번 잘 섬겨보겠습니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전쟁이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말은 왜 저렇게 하고 말투는 왜 저렇고 행동은 왜 저렇고 왜 이렇게 예의가 없고 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까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적이 분열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열이 되면 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적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 그들이 하나가 되느냐, 그 싸움이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들은 분열이 돼요. 근데 우리가 분열을 하면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우린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움직여야 돼. 쉽게 얘기하면 말만 해서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집은 남편이 이래야 되고 아내가 이래야 되고 엄마 아빠가 이래야 되고 자녀들이 이래야 되고 그 말한다고 됩니까?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래에 대해서 뭐가 어쩌고 미래는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아무 의미 없어요. 움직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액션,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액체잖아요. 행동들이거든요.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가서 행동하기 시작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행동한 내용이 뭐예요? 섬겼다라는 거예요. 섬겼다. 한번 따라해요. 가서 행동하고 섬깁시다.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냐? 그래야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영원히 여러분 하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 속상할 때도 있고, 제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이 친했는데 또 친한 사람들이 또 바뀌어요. 막 죽지 못해 붙어 다니는 거 같다가 또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랑 붙어 다니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인원이 많은 편이 아니니까 많으면 더 심하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만 하나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역할 때 잘하고 못하고 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 되게 하고 있는가,
분열되게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 되게 하고 있는가? 분열되게 하고 있는가? 분열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목사님 저는 욕심 없는데요. 욕심이 뭐예요? 내 방향대로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돼요. 그게 욕심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그러면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막 살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비본질적인 거에서는 그 기준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물론 존중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왜? 그분이 그때 할 때 했던 사람이랑 지금 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때 환경이랑 지금 환경이 달라요.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될 필요성이 그래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온 힘을 쏟으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서라는 거.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냐면 말씀과 나의 삶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질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사실 느낍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가지 못할 때, 그러니까 말씀과 나의 삶이 괴리감이 생기고 이 거리가 멀어질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자기 욕심이 앞서게 되면 다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데 자기 욕심이 앞서게 되면 우리는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끄는 리더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주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지? 좀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다 제각각이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주일날 아마 나눌 메시지가 그건데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어려운 게 딴 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장년들은 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년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해요. 자기 뜻이 되게 강해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자기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늘 그게 먼저 앞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옮기고 우리가 짜증나고 뭐 서로 상처받고 한다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재미나게 벌어져 온라인 예배가 많아지면서 어떠한 교회는 성도 숫자의 2배, 3배의 조회수가 막 나오고 어떤 숫자는 자기 교회 성도의 숫자만큼도 조회수가 안 나온다. 뭘까요? 여기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스타일에 맞는 거 듣겠다. 내가 원하는 거 듣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공동체를 다니고 함께 한 말씀을 듣지 않고 각자가 듣는 말씀이 다 다르고 각자가 지키는 생각이 다 다르고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고 우리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이라는 게 제가 목회를 가장 잘해서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셨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교회는 부르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한 공동체 안에 한 말씀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해 가시는 과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는 너무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말씀의 즐거움과 뜻이 다 달라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거보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엄마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예를 들면 옆집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 말은 더 잘 들어요. 그럼 그 가정이 하나 되겠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다 무시해버리고 옆집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가 얘기하면 다 존중해드리고. 여러분 가정도 왜 그러냐면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한 가정이 받아들일 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다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도 다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요한복음의 결론이자 사복음서의 결론이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근데 거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21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살게 될 거라는 거야. 말씀대로 살게 될 거라는 거야. 지금까지는 너가 내 말을 듣는 것처럼 보였지. 근데 맨날 네 마음으로 결론은 결정했지. 최종적인 거는 너 생각대로 갔지. 그러나 이제는 너가 내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근데 이때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는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계속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옆에 있던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된다 쳐. 그럼 얘는요? 얘는 어떻게 되는데? 이걸 물어봐요. 그게 21절의 말씀인데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이게 요한이거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아주 감사하고 좋은 축복받은 교회죠. 근데 제가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옆에 있는 청년들과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의 길을 가면 되는데 말씀을 듣고 얘는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잘 돼요? 저보다 열심히 안 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좋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되게 심하게 말씀해요. 너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라는 관계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조심해야 될 게 서로 기도를 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관계가 시기와 질투가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은혜가 메말라지면 그때 옆에 있는 좋은 동역자들 붙여주신 건데 그 동역자로 인하여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되게 친했는데 되게 가까웠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 지금 별로 꺼리 껴져. 불편해. 우린 자꾸 다른 이유를 대는데 그 다른 거 이유 없어요. 은혜가 메마르니까 그 자리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 비교하는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이 장애물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믿는 자들이 서로 장애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전파에 집중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소문 낼 수 있겠죠. 요한은 쟤는 복음 전하러 안 가고 쟤는 게으름 피더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쟤는 맨날 뺀질뺀질거려. 쟤는 맨날 예수님께 말만 뻔질하게 하고 잘 보여가지고 쉬운 일만 하고 고생은 하나도 안 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원천 차단하시는 거야. 너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면 되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똑같아요. 너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면 되지.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얘기로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의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데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세요. 늘 결론은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경험해보지 않으셨으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모일수록 이상한 헛소문이 돌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보시고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다툼을 하면 복음 증거에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말에 관한 거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야, 니네 말다툼 하지 마. 니네 싸우지 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다툼하는 자들에게 가서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 혼내라는 거예요. 니네 말다툼 그만해. 싸우지 마. 그리고 뭐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공동체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거짓 소문의 근원지가 된다니까요. 헛소문, 거짓 소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더 가면을 쓰잖아요. 왜?
상처 받아봤거든요. 있는 마음 그대로 얘기해줬더니 막 온갖 말들이 막 뒤에서 떠도는 거를 듣고 상처를 받거든요. 나는 기도해 준다고 믿어가지고 가정 얘기를 하고 속 얘기를 하고 자녀들 얘기하고 남편 얘기 아내 얘기를 했는데 막 온갖 얘기가 떠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작년들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청년들도 똑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사요. 똑같아요 사람. 교회는 복음이 확장돼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확장돼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거짓 소문과 거짓 헛소문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증거의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오늘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거든요. 악성 종양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대놓고 실명도 나오잖아요. 후메네오라는 이름의 실명이 나오잖아요. 걔는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성 종양이 뭔지 아세요?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 암세포의 특징이 뭐예요? 전이하는 거잖아요.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계속 전화통 붙들고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위하고 그 사람을 위하면요 엎드리지 전화통 붙잡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야 그들은. 근데 특징이 뭐예요? 퍼뜨리는 사람.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약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실명을 거론한다니까요. 후메네오 빌레도 악성 종양 같은 암세포 같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현대 교회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 다 은혜로 덮어주잖아. 은혜로 덮어주잖아. 그래서 아마 우리 리더십들은 저의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마주할 때가 많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사역 준비하면서 막 불러서 얘기할 겁니다. 다투지 말라. 근데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다. 싸우지 말라.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들이 교회는 그냥 다 은혜로 덮어주고 다 잘했다, 좋다, 넘어가야 된다. 여러분 복음이 뭔데요? 정확한 기준, 명확한 진리.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여러분 때론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 방법이. 근데 그게 본질에서 벗어난 게 아니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 이게 본질에서 벗어난 거면 여러분이 얘기를 해내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방법이 더 쉽고 빠를 것 같은데 리더가 이 방법을 제시하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분열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열이 끝나고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이 여러분을 철철 넘치게 여러분의 삶을 덮어야 돼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시는 그 삶. 그러니까 그걸 내가 경험할 때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니까.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자세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라.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 반역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그때 리더들이었거든요. 이 리더들이 모세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니, 너만 리더냐? 너만 하나님이 사랑하냐? 이런 식으로 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도 리더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우리도 사랑하신다. 근데 이때 이 반역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3명만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 엘리트 리더들이었던 250명의 리더가 같이 동참을 해버려요. 그래, 왜 우리가 모세 말을 따라야 되냐? 왜 우리가 너 말을 들어야 되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도 들어. 우리도 알아.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한 핵심이 뭐냐면 민수기 16장 3절 때문에 이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였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셔. 우리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왜 너희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 왜 우리가 너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위가 다 실종되었어요. 교회 안에 리더를 생각하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어떤 대기업의 사장을 하면 와 대단한 사람. 근데 여러분, 교회 리더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교회 리더들조차도 별 마음이 없어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교사, 성가대, 안내, 예배, 찬양, 세션, 싱어, 모든 섬김들, 리더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들이, 맡겨주신 사명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나 교회 리더야, 이런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어. 하나님의 난 영광스러운 종이야. 하나님이 직접 나를 다스리셔. 이런 마음 없다니까. 여러분, 누가 소개할 때 저 교회 리더입니다 그러면 와 대단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쉽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 근데 그거는 회중들의 문제, 따라오는 팔로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리더들의 문제. 왜? 리더들의 조건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말씀 없고, 기도 없고, 순종 없고,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모습 없어요. 그냥 시켜서 했대요. 대부분 80%는 리더 그냥 교회에서 시켜서 했어요. 그냥 목사님 부탁해서 했어요. 그냥 좀 안 하기가 좀 그래서, 또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름만 올려놨어요. 대놓고 얘기하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니까. 나 교회 간사야. 그게 대단하게 느껴지세요? 나 교회 찬양팀, 하나님이 날 싱어로 세션으로 불러주셨어. 괜히 악기 칠 줄 알아. 귀찮아 죽겠어. 온전히 예배도 못 드려. 불편해. 모세가 이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야, 너만 리더냐? 너만 하나님과 친해? 다 우리도 사랑하신다. 왜 너희들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너무 분수에 넘치. 왜 자꾸 명령해?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갈 거야. 그 충돌이 일어나. 근데 모세가 그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설교하듯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 이들이 레위 자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그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다 모세를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래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들이 분수 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레위인으로 섬기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는 몇 년 동안 섬겨서 지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맡겨신, 하나님이 불러신 그 역할이 귀중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매너리즘은 올 수밖에 없어요. 교사 불러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귀해. 내가 어린 생명을 감히, 내가 뭔데 어린 아이들을,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힘들다.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여러분, 교회 돌아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돌아요? 귀찮다. 내가 왜 했지? 하지 말걸. 나 가서 안 한다 그래야지. 모세가 이렇게, 야, 제사장의 직분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니? 그 귀하지 않니? 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모세가 엎드려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해결하시냐면 모세를 한쪽에,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나머지 그 반역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이 숫자로 따지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 쫄지 마십시오. 숫자 싸움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몰아붙이죠. 직장에서도 막 열대면, 야, 너 너무 유별난 것 같아. 너 너무 이런. 그러니까 숫자로 밀리면은 마음이 막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너무 이런 건가? 이렇게 오거든요. 지금 2대 한 몇천 명이 뭐예요? 백성들도 다 모세 편 들어준다는 결국엔 몇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뭔지를 한번 보자.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 다 집어삼켜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레위자서 인정을 안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할이 다르게 맡겨 주셨는데 이들이 그거를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죠. 저희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제가 나중에 이게 굉장히 본질에서 떠날 것들을 처음에 지금 장치를 다 걸어놓은 거예요, 교회. 나중에 제가 딴 말 못하게, 제가 제 욕심과 제 야망을 펼치지 못하게 교회 제도를 지금 다 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셔서 또 감사하고, 인원적으로도 우리가 교회가 숫자가 걸려 있어요. 어느 일정 인원이 넘어가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때 가면 제 마음이 변할 것 같아요. 왜? 작다고 생각하는. 개척교회 목회하는 사람은 왜 힘들다고 생각해요? 몇 명 없는 성도들을 놓고 목회하는 걸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간사들에게 엄청 얘기하거든요. 신방하라고, 사람들 챙기라고. 왜? 부르신 가운데 당신이 순종한 거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도전하는 세력도 있고요, 공격하는 악한 물.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도전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다르다니까요. 나이가 같아요, 배경이 같아요, 지식 수준이 같아요. 뭐가 같아요? 같은 게 없어요. 사실 시한폭탄과 같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모세 편은 안 들어요. 죽은 고라 편을 오히려 들어줍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민수기 16장 48절에 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그 250명과 3명 고라, 다단, 아비람만 땅이 갈라져 죽은 게 아니라 백성들도 막 그렇게 반역하니까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이 본문 갖고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설교가 여러분들 주의 종의 말을 무조건 순종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진 그 역할이 각자가 귀하게 여기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맡겨신 그 역할이 정말 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라는 게 여러분에게 프라이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할을 맡겨주셨어.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기쁘고 정말 내세우고 싶고 말하고 싶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막 칭찬하고 우리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 갔어요. 또 이렇게 아주 좋은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너무 좋은 또 직장에 취업. 이거 막 말하고 다니잖아요. 내 자녀가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리더예요. 교회는 그냥 다니면 되는 거예요. 믿는 부모들조차.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평탄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막상 이게 닥쳐오면 힘들다니까요. 온갖 분열과 분쟁하는 일이 벌어질 때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가 판단 내리지 않고 자기가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단 엎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엎드렸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모세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결론을 내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온유함. 우리는 저 사람 온유하다 이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저분 참 온유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따뜻하고 늘 예스맨이고 늘 좋다고 얘기해주고 늘 환하게 웃어주는 걸 우리는 온유하다고 생각하죠.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하나님이 결론을 내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승질 엄청 많이 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 아시죠? 십계명판을 그거 감히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돌도 아니고 십계명을 기록해 준 판인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건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냥 말을 하든가
이걸 내려놓고 막 화를 내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 십계명판을 그냥 던져버린다니까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늘 따뜻하게 말해도 이러지 않다니까.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말다툼하지 말게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야, 싸우지 마. 야, 너희들 다투지 마.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너무 잘못된 어떤 감정적인 외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건 하나님이 결론 내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힘, 그게 온유함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결론 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참는 사람이었어요.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절대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하라는가 보다 할 때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모세는 기다렸던 사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저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칭찬만 듣고 박수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공격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 힘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번아웃이 오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게. 여러분, 직장생활도 여러분의 사명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직장생활 제가 옆에서 봐도 참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고. 근데 여러분,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면 하나님이 결론을 주실 때까지 가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2년이나 이러고 있는데 언제까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냥 엎드려서 기도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을 주실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 여러분 뭐가 없냐면 부작용이 없어요. 내가 그냥 막 결론이 안 주셨는데 막 해결을 하면 해결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관계가 다 깨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부작용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근심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해결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그냥 내가 어거지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니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교회 리더십은 낮아지고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잘 섬기고 계신데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먼저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받쳐주는 역할.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받쳐주는 역할. 특별히 리더십들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처럼 또 자기가 도움을 준다는 명목 아래 자꾸 자기를 그거 하지 마세요. 먼저 믿은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은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나를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적합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과 영어 번역을 봐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뉘앙스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가서 이게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뤄내야 돼. 이런 걸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은 사람들의 어부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어부. 그리고 여러분 NIV나 NLT나 NASB 영어 버전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위한 어부. 이 두 가지 정도가 적합한 해석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위한 어부. 그게 제자라니까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의 어부가 될 거예요. 사람들의 어부가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어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사람들의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의 어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자세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 20절 21절 유명한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뉘앙스가 좀 싫으시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게 뭐야? 빈도수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쉽게 이렇게 그릇이나 여러분 뭐 접시나 대접이나 쉽게 뽑아서 쓰는 게 있고 가끔 집에서 못 보던 게 나올 때가 있죠. 손님이 오시면 엄마가 잘 안 꺼내는 거. 근데 뭐예요? 빈도수가 적은데 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죠. 근데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금그릇인데 쓰임을 못 받는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전시만 돼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자주 쓰임을 받고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훨씬 이게 좋은 그릇인 거죠. 근데 여러분 금이 좋냐 나무가 좋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서 누구는 금으로 만드신 분이 있고 은으로 만드신 분이 있고 나무로 또 질그릇 이게 뭐냐면 진흙으로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으셨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쓰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 받고 계십니까? 몰라요? 쓰임 받고 계십니까? 아니 뭐 이렇게 아멘을 유도한 건 아닌데요. 본인이 알아야 돼 쓰임 받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존재 정체성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 아십니까?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난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하신지도 모르고 우린 다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건 단순히 나 쓰임받아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때 인생의 목적을 알아간다니까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알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간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준비해서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 인생의 존재에 대한 걸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근데 나를 지으신 분께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때 내 인생의 목적과 뜻과 내가 금인지 은인지 질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도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슨 그릇인지 관심이 많습니다. 솔직히 내가 나온 대학,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몰고 있는 차 관심 되게 많습니다. 사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되게 많습니다. 왜?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딴 거 보지 않고 그걸 본다니까요. 그리고 관심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저 사람 뭐 금그릇인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고 이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 드러나 있는 것. 교회 안에는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따라해 주시겠어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이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안 쓰신다라는 거예요.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그릇의 역할은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저는 비전을 알고 싶은데 비전을 모르는 여러분 깨끗하세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람이 전 청년사에 오래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전 안 알려주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안 알려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깨끗하시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깨끗하시냐고. 여러분 저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복음보다 강한 능력은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못 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복음의 능력을 보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보셨냐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말인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셨냐? 여러분이 기도했다 그런 거 말고 맨날 아무 일 없어서 뭐 지켜주신 것 같다 그런 거 말고요.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 말씀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으로 훈련받고 복음으로 살길 원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우린 경험하지 못할까?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 특별히 여러분이 가족 중에 예수를 건성건성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얘기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깨끗하지 않아. 우리 공동체가 깨끗하지 않아. 다음 주 또 5차 특별 새벽 집회는 교회가 또 5차 특별 새벽 집회를 한다가 아니라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공동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게 5차 특별 새벽 집회의 목적이에요.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말씀의 승부를 했던 이유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3번 읽히고 나면 여러분이 뭐 다변하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의 시간들을 통해 깨끗한 우리 성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시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거를 하나님은 왜 아무런 역사를 나타내시냐? 깨끗한 그릇이 없으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믿질 않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 볼 시간이 없다? 믿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건 다 하거든요.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즐기고 마시고 춤추고 해요. 왜? 그걸 믿으니까. 믿으니까. 그럼 믿으셔야 돼요. 3가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자세는 뭐냐? 다툼으로 하지 말라. 다툼과 분쟁은 마귀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됨이 하나 되게 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는 섬길의 낮은 자세로 섬기라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그럼 섬기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지옥 같은 거예요. 섬기고는 있고 행동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마음에 안 들고 원망과 불평이 많고 다투고자 하고. 왜? 못 받아들여요. 낮은 자세가 아니니까. 왜 이렇게 해? 짜증나. 이해가 안 돼. 답답해. 3번째, 깨끗한 그릇이 되라. 깨끗한 그릇. 복음의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여러분들조차도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죠.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5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코로나 때 문을 많이 닫았다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한 5만 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기독교인인 여러분들조차도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 기독교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기독교인은 예배드리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정직한 사람,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조차도 그런 기대가 없잖아요.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조차도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정말 제가 놀랐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 기대하지 않아. 기도는 하고 힘들어. 말씀은 보고 답답해. 왜? 말씀대로 믿지 않고 기도한 대로 믿지 않으니까. 마음은 오염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 교회가 계속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갈 것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을 보면 조마조마할 때가 너무, 그냥 그 잠깐의 틈에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와, 지금까지 막 훈련하고 같이 막 했는데 그냥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려요. 모든 시선을 다 뺏어가요. 그리고 뭐라,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들까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왜 나한테 따져? 하나님 계신데 왜 저 맨날 실패하네? 저도 기도해봤거든요.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봤거든요. 근데 뭐 안 되던데. 두 가지를 묻고 싶어요. 깨끗한 그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아서 뭐를 하고 싶은 건지, 목적이 뭔지.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룩한 일꾼이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나아가건, 특별히 오늘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온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다시 한번 인침을 받고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